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매번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서 개인의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상기하며 상고하며 또한 그것에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좀 분명하게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예배자의 삶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해주시는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 이제 계속해서 22장부터 이 사건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점검되어지고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점검되어지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발람과 발락이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발락은 끊임없이 이 발람이 자신에게 오기를 요청했고 결국에는 발람은 발락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나귀가 길을 바꾸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여정 끝에 결국에는 오늘 이 22장 36절에 발람이 발락 왕 앞에 도착하여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발락은 발람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발락이 발람을 요청했던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늘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하는 그 임무를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하였고 그것을 잘 행하여 주기를 원하면서 오늘 극진하게 발람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언급하는데요. 38절에 보니 22장 38절에 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후에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에서 당신에게 해줄 말은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밖에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발람의 이러한 고백은 또한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또한 그 예배가 100%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진 발람 선지자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며 어디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그 임재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 보니 아침에 발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자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람의 세 번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람해 주시는 세 번의 예언 가운데 이제 그 예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제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로 나아가는 발람의 발걸음이 조금은 특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발람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가입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형에 바알의 산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그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원어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제사를 지내는 자리가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다 보이게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죠.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았다,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그 산 위에서 보았다 정도, 산 위에 섰다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이 의도를 볼 때에 그 진영의 일부분을 보고 있는 그러한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합하면 바알의 산당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산당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섰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사실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의 방법인데요. 이 2절에 보니 23장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기서 제단 몇 개를 쌓고 있습니까? 제단 7개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제사를 나름 정성껏 준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는 조금 다른 제사의 방식입니다. 하나의 번제단이 아닌 7개의 번제단을 준비하고 그 7개의 번제단에 각각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러한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의 제단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게 되어지면 준비한 이후에 발람이 발락을 새로운 위치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발람은 발락 왕을 어디에 세우냐면 번제물 옆에 세우고 자신은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내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더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방인의 제사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또한 이 발람의 제사의 방법에 내가 한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잘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방법, 어쩌면 그 당시에 이방의 방법을 채택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에 발언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제사의 방법과 그의 제사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분명히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4절에 보니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온전한 예배로 인하여서 임재하였습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사실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곳에 임재하셨군요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발람의 제사 때문에 임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경험이 되어지는데, 혹여나 이 예배가 정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 또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는 임재인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로 인해 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예배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점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정말 뜨겁고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온전함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노력이나 단순한 나의 헌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한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임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발람의 제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임재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람의 온전함 때문에, 발람의 온전한 예배 때문에 임재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무엇이냐면 발락 왕이 나를 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먼저 그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라고 발락 왕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또 앞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락에게 온전히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설 것이다, 홀로 선 백성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임재였다, 축복하시기 위한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홀로 살 백성, 즉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발람의 제사가 온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임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티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기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임재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임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임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임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을 위한 예배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발람의 이 제사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가 좀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발람의 제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의 예배의 뜨거움과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는 발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의 그 백성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의 입술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온전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 예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발람의 예배인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